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보아스의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은 기억하시는데 다들 기억 잘 못하시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말이 우연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읽고 은혜라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룻이 보아스의 추수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룻이 보아스의 추수밭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룻이 보아스의 추수밭에서 경험하는 것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설교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와 룻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로 되어 있는데, 먼저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와 룻이 주고받는 첫 번째 대화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지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오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보아스가 룻에게 양식에 대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양식에 대한 은혜입니다. 둘째는 보아스가 룻에게 안전에 대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을 따라가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안전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양식에 대한 은혜를 베풀었고 안전에 대한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여러분, 주보의 첫 번째 은혜 옆에다가 양식과 안전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읍 밖에 추수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추수밭으로 가서 거기서 목을 축일 때마다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여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추수하는 남자들이 떠온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과연 이같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보아스의 은혜를 경험한 룻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번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제 룻은 얼굴을 땅에 대며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돌보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이 원문에서는 주목하다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룻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 룻을 주목하는 처음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이미 룻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룻을 주목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룻을 주목하고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방인들을 주목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방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배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방인 난민들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언어와 피부와 문화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의 방식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주목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주목했던 이유는 이방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이 언어와 문화와 종교가 그리고 피부색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과 난민들의 아픔을 그리고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이 또 약한 사람들이고 낯선 사람들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이방인이고 난민이기 때문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와 룻이 주고받는 두 번째 대화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보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제 보아스는 자신이 들었던 룻의 아름다운 선행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룻을 위해 복 주시기를 두 가지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룻의 선행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2절에서요. 보아스의 첫 번째 기도에 등장하는 이 보답이라는 말, 이 보답이라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보답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로 이 말이 사용이 되면 법정이나 시장에서 동일한 값으로 상환해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웃에 사는 사람의 소를 도둑질하면 법정은 그 소에 대한 해당하는 값어치로 상환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상이라는 말이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요. 이 보상이라는 말이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 19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것은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선행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답이라는 말은 동일한 값으로 상환해준다, 갚아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12절로 가서 오늘 본문이요. 보아스의 두 번째 기도에 등장하는 상, 온전한 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상이라는 말은 구약에 보도 4번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인 룻기에 1번 등장을 하고 창세기에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사용이 될 때는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지불하는 그때 그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 상이라는 말에는 품삯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이라는 말 옆에다 품삯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품삯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룻기에서 품삯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모압 사람 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품삯을 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룻기에서 품삯을 주어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나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를 대신해서 모압 사람 룻에게 품삯을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해서 모압 사람에게 품삯을 지불해 주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기도하는 12절 두 가지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보아스의 첫 번째 기도와 보아스의 두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첫 번째 기도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보아스가 기도하고 있는데 보아스의 두 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룻에게 상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말에는 품삯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보아스의 기도에 대한 룻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합니다. 룻이 보아스로부터 두 가지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룻이 보아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룻이 자신의 사정을 알아주는 이 보아스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둘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입니다. 룻이 보아스로부터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룻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보아스로부터 기쁘게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로부터 위로와 그리고 기쁨의 은혜를 입었다고 오늘 이 구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은혜 옆에다가요. 두 번째 은혜 옆에다가 위로와 기쁨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아침에 집을 떠날 때 과연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경험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경험한 첫 번째 은혜는 양식과 또 뭐였습니까? 안전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경험한 두 번째 은혜는 위로와 또 뭡니까? 기쁨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외적인 은혜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적인 은혜 혹은 영적인 은혜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경험한 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외적인 은혜와 그리고 모든 내적인 혹은 영적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아침에 집을 떠날 때 과연 이처럼 넘치는 은혜를 과연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경험한 또 다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둘째로 가보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식탁에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
다시 밭으로 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점심시간이 되었고 이제 식탁에서 룻은 보아스로부터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인데요. 이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는 룻이 보아스의 식탁에서 경험하는 넘치는 은혜가 또 여러 모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식탁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주보 첫 번째 은혜 옆에다가 식탁의 초대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 작고 둥근 테이블이나 금속 조각으로 만든 쟁반 위에 음식을 모두 올려놓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서 손으로 그 음식을 함께 떼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독특한 문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식탁이 단지 배를 불리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나와 상대방의 사회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밭의 일꾼들을 식탁에 초대하는 것도 매우 놀라운 것이고 더군다나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방 여인을 식탁에 초대하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식탁의 초대가 바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식탁의 나눔입니다. 주보의 두 번째 은혜 옆에다가요, 식탁의 나눔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건네주면서 떡을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떡일까요? 룻의 형평상 룻이 떡을 마련해 가지고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떡은 보아스가 마련을 한 떡이거나 아니면 일꾼들이 마련한 떡일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등장하는 떡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아스가 마련한 떡 혹은 일꾼들이 마련한 떡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이 마련한 떡을 건네주면서 지금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룻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앉은 자리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아 있다고 말을 하죠. 매우 놀랍게도 룻이 보아스의 일꾼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멀리하거나 거부해야 하는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대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멀리해야 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의 나눔이 바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은혜인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은혜는 식탁의 풍성함입니다. 세 번째 은혜 옆에다가요, 이번에는 식탁의 풍성함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은 14절 마지막을 보니까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불리 먹고 찾았습니까? 예,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불리 먹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룻이 그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그리고 음식이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룻은 참으로 오랜만에 배가 부르도록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룻이 식탁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지 못했던 너무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가 다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 15절과 16절인데요.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15절에는 하나의 명령과 하나의 금지가 나오고, 우리가 읽은 16절에도 하나의 명령과 하나의 금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5절에는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는 명령과 책망하지 말라는 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는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라는 명령과 꾸짖지 말라는 금지가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또 다른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에서요, 보아스가 언제 그의 일꾼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과 금지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시작을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룻이 식사를 마치고 식탁의 자리를 떠났을 때 보아스가 그의 일꾼들에게 금지와 명령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룻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연찮게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이 룻의 모습에 대해서 대면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의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아마 무너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보아스가 룻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 가마 더머니를 룻에게 전해준다면 룻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은 아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실천한다고 할 때 실자는 열매 실자고요, 천자는 밟을 천인데요. 여기서 밟을 천자는 발이 창 위를 밟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날 위를 밟아야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밟을 수 있을까요? 창에 찔리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태도로 도와서도 안 되고 자신의 인정을 받으려는 태도로 도와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창날 위를 밟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돕는 것이 바로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마음이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룻은 차곡차곡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경험하는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외적인 은혜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은혜, 모든 은혜를 또 체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아스의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식탁에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룻은 보아스의 식탁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이 이렇게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때 룻은 어떤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이제 마지막 구절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기는 이스라엘 도량형인 에바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바라는 도량형이 계속 변천이 되어 왔기 때문에 룻기 시대의 한 에바가 정확히 얼마만큼의 양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대개 여기에 등장하는 에바가 22리터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바라는 도량형은 무게를 나타내는 도량형이 아니고 부피를 나타내는 도량형이기 때문에 22리터에 해당하는 곡물의 무게는 곡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대충 계산을 해보면 14kg에서 23kg 정도에 해당하는 곡물의 양이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켓에 가면 쌀 포대가 있는데요. 몇 킬로로 되어 있습니까? 20kg로 보통 되어 있죠. 그 정도에 해당하는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 20kg 쌀을 버쩍 들고 먼 길을 오고 가실 수 있는 여성분이 몇 명이 될까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20kg짜리 쌀가마를 짊어지고 먼 거리를 가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롯이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보리 이삭이 있는 것을 가득 품 안에 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양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온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롯이 그날 보아스의 밭에서 차고 넘치는 아주 풍성한 은혜를,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같은 밭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풍성한 양식과 확실한 안전을 제공하는 보아스의 밭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의 위로와 영혼의 기쁨을 제공하는 보아스의 밭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초대받는 식탁에 초대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먹는 식탁에 나눔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그 식탁에 풍성함이 있는 보아스의 밭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그 밭주인이 능력이 있고 마음씨가 좋고 은혜로운 밭주인이 그 밭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매일같이 보아스의 밭을 기대하면서 이 보아스의 밭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아스의 밭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를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의 밭 곧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밭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면을 보니까 교회의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라는 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 화면을 보니까 자라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밭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과 보호라는 은혜를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위로와 기쁨이라는 은혜를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인 교회를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풍성히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외적인 은혜 그리고 내적인 은혜를 교회라는 하나님의 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성도들에게 제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롯이 보아스의 밭에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7절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17절에서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여기에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여기에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룻이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룻이 가슴에 넘치도록 넘쳐나는 그 보리를 품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바친 교회에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친 교회에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부흥의 마지막 날에 백동조 목사님이 말라기에 등장하는 11조를 회심의 증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회심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백동조 목사님의 누님이 매우 인색한 분이라서 친정을 찾아올 때요,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 한 근 달랑 사가지고 오는데, 어머니는 평상시에 딸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딸이 친정을 방문을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을 양식을 리어커로 한가득 쌓아서 딸이 갈 때 함께 돌려보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기도 부천에 살면서 매일같이 아버지와 함께 경기도 시흥에 있는 제법 큰 터밭에서 밭일을 하십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쉴 때가 되어서 쉬시라고 자녀들이 말을 하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집에 종일 있으면 더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매일같이 아버지와 함께 제법 큰 터밭으로 가서 밭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 때가 되면 어머니의 손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밭에서 지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를 마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는데요. 그날 아침이 되면 어머니는 아침부터 밭에 나가서 이것저것을 따면서 챙기기를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돌보는 밭에는 온갖 종류의 채소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제가 부산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면 밭에서 고추도 따고 콩도 따고 깻잎도 따고 가지도 따고 호박도 따고 옥수수도 땁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밭에서 배추도 뽑고 무도 뽑고 파도 뽑고 마늘도 캡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하나씩 담고 또 신문지에다 하나씩 챙겨서 차의 트렁크로 옮기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으로 돌아오는 날 제 차의 트렁크는 어떻겠습니까? 가득 차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런 거 다 부산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집 앞에 가면 하단 5일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머니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가 봅니다. 며칠 전에도 아내가 어머니에게 밭에서 뽑은 배추 몇 포기를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아주 큰 박스에다가요, 배추를 신문지로 싸고 무를 신문지로 싸서 상자가 터지도록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배추와 무 사이에 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틈에다가 마늘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또 총각무도 담아가지고 꼬깃꼬깃 아주 차고 넘치는 한 박스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밭에서 경험하는 성도, 그리고 밭에서 그 성도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비어있는 양식을 경험할 때도 있고 비어있는 마음과 비어있는 영혼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밭에 올 때마다
우리에게 한 에바로 품에 안겨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보아스의 추수밭에서 우리는 함께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텅 빈 인생으로 이 밭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밭에서 풍성한 양식과 보호를 경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텅 빈 마음과 때로 텅 빈 영혼을 가지고 이 밭에 방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밭 가운데서 영혼의 기쁨과 마음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그 풍성한 마음으로 또 이 밭을 나서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는, 그래서 온 가슴으로 다 품을 수 없는 한 에바라는 그 많은 양의 은혜를 언제나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지금 당장 경험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한 에바라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처음 시작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른 밭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밭에서 그런 은혜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밭에는요,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밭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가 처음 밭에 들어올 때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처음 밭에 들어올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밭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밭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밭에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누렸던 그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밭에서 누렸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